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질문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도대체 누구일까? 내가 무엇 하려고 이 세상에 왔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일이 되는 것인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인생의 방향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딱 멈춰 서게 하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인도의 명상가 라마나 마하리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뼈와 살로 이루어진 이 몸도 내가 아니고 시각, 청각, 후각의 이 감각기관들도 내가 아니다. 말하고 움직이고 행동하는 운동기관도 내가 아니며 호흡하는 등의 기도 내가 아니다. 생각하는 마음도 내가 아니고 내 잠재 의식 속의 무의식도 내가 아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내가 아니라고 부정하고 나면 이제는 그것을 지켜보는 깨달음만 남는데 바로 그것이 나다. 어쩌면 이런 식의 접근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누구인가를 궁금해하며 그것을 쫓아가다가 보니까 이것도 내가 아니었고 저것도 내가 아니었고 온통 나라고 할 수 없는, 내가 동의할 수 없는 것들만이 나의 이름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아니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가위표를 하고 나니까 그제야 비로소 무언가를 알 것도 같아집니다. 내가 정말로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내가 정말로 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어느 정도는 더듬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이렇게 어떤 답을 찾아내려고 할 때 올바른 정답을 찾으려고 애를 쓰기보다 정답이 아닌 것들을 하나하나 가려내어 가는 것이 더 정답에 가까워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막연하게 보였던 그 하나의 답을 더 유력하게 찾아가는 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내 삶의 방향에 무언가가 헷갈리는 것 같고 내 삶의 원칙과 정의가 흔들리고 있는 것 같다면 먼저 아닌 것들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로서 어떻게 존재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면 주님 앞에서 주님의 답이 아닌 것 같은 것들부터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가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정말로 나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어느 정도 더듬어 가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생각해 보면 이런 식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맞닥뜨려지는 순간을 맞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아니었던 것들이 다 벗겨지고 내려놓아짐으로 비로소 내가 누구였는가를 직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놀랍게도 자기의 정체성을 스스로의 어떤 명상이나 깨달음으로 찾아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답을 얻게 되고 자기 아닌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났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나를 치장하고 있는 모든 가식과 그리고 나라고 믿어왔던 나 아니었던 모든 것들을 다 흔들어버리고 깨뜨리고 내려놓게 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자신이 누구였는가를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바로 보게 함과 동시에 이제는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 스스로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인생의 사명을 새롭게 하고 깨닫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의와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내가 고통받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헌신해야겠다라고 마음먹었던 모세는 자기의 생각에는 자기 동족을 위해서 한 일이다 여겨서 애굽의 병사를 죽이기까지 했었지만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애굽에서 쫓겨났을 뿐 아니라 심지어 자기의 동족들에게까지도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듯 쫓겨가야만 했었습니다. 모세는 거기에서 양을 치며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더 이상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내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들은 모두 있고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과거에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부끄러운 순간들로 묻어두고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로 그를 부르셔서 그동안 자신조차도 까마득히 잊고 살았던 그 자신의 사명을 각성시키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신고 있던 새 속의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신이 떠나왔던 땅, 잊어버리고 싶었던 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자신의 야망이 철저히 무너졌던 곳이었습니다. 내가 내 동족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야지라고 거창하게 꿈꾸었던 인생의 비전이 무너지고 자신의 모든 계획과 모든 생각들이 철저하게 외면당했던 실패의 땅이었습니다. 동족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했었던 자기의 그 열정이 자기의 동족들에게도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외면당했던, 오히려 자기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철저하게 무너져서 도망쳐야 했고 쫓겨나야 했고 잊어버리고 싶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런 곳으로 다시 가라고 하실 뿐 아니라 이제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하라라고 새로운 사명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보게 된 자신의 정체성은 내가 누구이기에 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것 하라고 주시는 그 마음 앞에서 지금까지 오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도대체 무엇이라고, 내가 뭐 그리 잘난 사람도 아니고 대단한 어떤 사람도 아니고 세상에는 나보다 잘난 사람도 많고 이 작은 언양에 있는 내가 무엇이라고 내가 그런 큰일을 감당하겠는가, 혹시 주저하며 물러서려고 생각했던 적은 없으십니까? 모세가 바로 그랬습니다. 한때는 자신도 잘 나간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던 때에,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그리고 배웠다고 생각하던 그 애굽의 왕자로 있었던 그때에 혹 주님께서 이런 사명을 주셨더라면 혹 한번 감당해 보았음직도 하겠지만, 그러나 자신은 지금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헤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이 뭐라도 된다라고 착각했던 그때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도대체 무엇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 낮아짐의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은 이제서야 찾아오셔서 뜬금없이 네가 할 일이 있다라고 하시니 막막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막막해집니까? 왜 내가 무엇이기에라고 주저하고 물러서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헌신하라고 하는 어떤 상황들이 닥쳐오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의 형편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나에게 그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는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은 형편이 어려워서 더는 헌금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조금 형편이 나아지게 된다면 그때 헌금하겠습니다. 혹은 지금은 사정이 어려워서 선교에 후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형편이 풀리고 나면, 상황이 좀 나아지면 그때는 후원도 팍팍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 생각에는 지금이 때가 아닌 것 같고, 내 생각에는 아직 부족한 것 같고,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 같지만, 그 생각하는 그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이라고 생각하시는 그때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에 지금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그때이고 내가 일어서야 하는 때이며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이기에 주님은 지금 부르시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옳고 선하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실 때에, 오늘 나에게 헌신하라고 하는 어떤 부르심이 있으실 때에 내 생각보다
주님의 뜻이 옳고 주님의 때가 옳기에 지금이 바로 그때구나라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형편이 되든 안 되든 지금 조금이라도 순종할 수 없다면, 지금 조금이라도 헌신할 수 없다면 그것은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고 상황이 달라지고 더 좋은 기회가 생긴다고 해서 그때 할 수 있는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넉넉히 가졌을 때에, 혹은 내가 어느 정도 정상 궤도에 올라가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시작했을 때, 안정적인 여러 환경이나 조건들이 갖추어졌을 때야 그때서야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보겠다 하는 것만큼 어쩌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때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에게 효도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도 내가 나중에 형편이 괜찮아지면, 나중에 좀 더 삶이 풀어지면 그때 부모님께 잘해야지, 그때 부모님을 모시고 좋은 곳에 여행도 가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인생을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준비가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에 부모님은 이미 안 계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직 자신이 때가 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지금 바닥을 뚫고 내려가 있는 그 낮아져 있는 자존감과 자기 정체성을 생각해 보았을 때 지금 주님이 부르시는 이 일은 절대로 안 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가 가지고 있는 내가 누구이기에라고 하는 그 생각 앞에 무엇라고 답을 하고 계십니까?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이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그 믿음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주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나와서 하나님의 산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그날을 바라보고 계시며 그것을 이 일의 증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 네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대답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누구인가를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살펴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인가의 시작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생각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게 되면 비로소 주님 안에서 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그 일을 하겠습니까 했던 그 모세의 낮아져 버린 자존감 앞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가 모세든 누구든 무엇이 되었건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보다 엄청난 일들도 해낼 수 있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순간에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삶이 나의 결정과 선택으로 시작된 거라고 여러분은 혹시 착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내가 태어나겠다고 결정해서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시작해야지라고 시작한 사람이 없습니다. 결론은 나로부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생을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모두의 삶은 바로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이야기, 내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안 된다고,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주저앉아 있던 모세에게, 그리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가 실패했다고 믿었던, 내가 넘어졌다고 생각했던,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인생은 네가 시작한 게 아니다. 오늘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나의 일을 너를 통해서 시작하겠다.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다고, 이것이 내 한계라고 우리 자신을 그렇게 틀지어 놓고 실패의 자리에서 인생을 낭망하며 자신을 작게 여기며 살아가는 그 소망 없는 인생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가 작게 여기던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큰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를 계획하고 계셨는지 주님은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없다고 여겼던 그 일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할 수 없을지라도 내가 그 일을 해내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속물이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그렇게 세속적인 사람입니다라고 자신을 비하하며 낮추어 보고 있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네 생각이 너를 속물로 바라보고 있고 네 판단이 너를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뿐이라고, 나는 너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서 나의 일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관점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주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기 원하시는지, 주님이 오늘 나를 무엇이라고 부르시는지, 그것이 나의 모습이고 나의 사명이며 나의 삶의 가치라고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사야 43장 4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나는 그렇게 여기지 않고 있었는데, 나는 그렇게 살 자신도 없었고, 그렇게 산다는 것은 그저 터무니없는 성경 속의 저 먼 이야기라고만 여기고 살아왔었는데, 그러나 그것은 그저 내 생각이고 내 판단이었을 뿐, 그저 내 계획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일이었을 뿐,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꿈을 꾸고 계시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나를 통해 이루실 그 일을 바라보면서 모세에게 오늘 그 광야에 있는 그를 부르시면서 이미 하나님의 산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며 그것이 바로 네 인생에 너를 부른 그 증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현재를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며 내가 너를 통해 이룬 이 일이, 믿음의 눈으로 앞으로 다가와야 할 이 일들이 바로 너를 이렇게 부른 나의 증거다라고 주님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보고 계시는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날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꿈은 나를 통해서 오늘 겨우 나 같은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나를 통해서 오늘도 세상을 살리시는 꿈, 세상을 구원하려는 그런 꿈을 꾸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자들을 건져내시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키며 온갖 어둠과 질병에서부터 고침받고 나음을 입게 되는 삶, 온갖 마음의 짐과 세상의 짐과 환경의 짐을 다 벗어버리게 되는 그런 꿈을 우리를 통해서 꾸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그 시선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룰 텐데, 그래서 너는 나에게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며 소중하다고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의 시선 안에서 주님이 바라보시는 진정한 자신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물음은 나는 누구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은 진정 누구이신가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다시 묻고, 이제는 그 주님이 오늘 나를 향해서 갖고 계시는 그 마음, 나를 보배롭게 여기시며 존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사랑한다 하시는 그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을 다시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가치 없다고 여겼었는데,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가장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나조차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라고 그렇게 못마땅해 하며 저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사랑하고 계셨구나. 그런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잃어버릴 수 없어서 주님은 자신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자신을 대가로 지불하면서까지 나를 붙들고 구원해내셨구나. 여러분, 그러고 나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정말 내가 무엇하며 살아야 되는지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시는 그 말씀이 얼마만큼의 진정을 닮은 말씀인지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여전히 나를 보잘것없이 바라보고 있던 그 잘못된 눈으로부터, 나를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나는 그렇게 신앙적인 사람도 못 되고,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 수도 없다고 여겼던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이 바라보시는 시선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고 계시는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이름으로 나를 바라보고 나를 부르고 나를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맥스 루케이도는 바로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영화로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 펀치넬로라는 보잘것없고 주목받지 못하는 한 인생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별표를 붙이는 것을 인생의 자랑으로 여기며 경쟁하듯이 내가 붙인 별이 더 많다고, 내 것은 금으로 만든 별이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그 세상 가운데에서 펀치넬로는 다른 사람들처럼 가진 별도 없고 특별한 능력도 없어서 스스로를 무가치한 사람으로, 좋지 못하고 훌륭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를 만든 엘리 아저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너이기 때문에 이미 특별한 거란다. 그 특별함에는 어떤 자격도 필요 없고 그저 너라는 그 이유 하나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란다. 오늘 주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리라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그런 너는 너이기 때문에 내가 함께할 이유가 되는 거란다. 너라는 그 이유만으로 너는 나에게 사랑받기에 충분하고 충분한 사람인 거다.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실상을 바라보며 주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연약한 자신을 딛고 일어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능력을 체험한 후에 이렇게 자기를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발견된 자신의 정체성이 바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사야도 하나님을 만나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로다 고백하며
자신의 두려운 자화상을 마주했지만 그러나 곧장 그 자리에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라는 하나님의 무릎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순종으로 화답했습니다. 이사야의 인생은 거기에서 달라졌습니다. 그는 이미 사역도 하고 있었고 이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선지자였지만 그러나 주님을 진심으로 대면하고 만난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 고귀한 뜻을 나의 뜻으로 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된 사람들은 이제야말로 어디서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고 더 이상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 인생의 별을 채우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고통받는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을 안고 나아가는 선교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내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주님의 시선을 통해서 다시금 나를 귀하게 조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모습을 세상의 성공이라는 기준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나은 인생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준과 가치관으로 재단하고 판단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시 재단하고 옷 입힐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사탄은 우리가 세상의 욕망 앞에서 그것을 성취하지 못한 것 때문에 좌절하고 1등을 하고 남을 짓밟고 나아가지 못한 것 때문에 혼돈에 빠지게 하는 그런 유혹과 시험으로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런 사탄이 주는 유혹과 시험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그 고귀한 뜻으로 갈아입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셨듯이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내가 어떤 모습인 것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가 어떤 처지에 있건 어떤 모습으로 있건 혹은 어떤 상황에 있건 간에 주님이 오늘 그런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사명을 이루기까지 언제나 나와 끝까지 함께 동행하신다면 우리에게는 그것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십니다. 그러니 이제는 주님으로 덧입고 오직 사랑받는 자처럼 사랑받아왔던 그런 사람처럼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의 사랑 안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겠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 모든 계획과 시험이 다 무너지고 망가지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 오늘 모세를 다시 불러오신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실패하고 내가 어떤 모습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면 충분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든 오늘 내가 바라보는 내가 어떤 모습인 건 간에 주님이 나를 보배롭다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나를 존귀하다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나를 통해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이 나의 모습이요 나의 사명이요 나의 인생의 가치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그 영광의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이것이 내가 너를 부른 증거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처럼 우리도 주님이 보시는 그 날을 믿음의 눈으로 함께 바라보며 이제는 세상이 말하는 내가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대로의 내 모습이 나의 진정한 모습인 줄 믿고 감사하며 그 모습답게
거룩한 자로, 존귀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날마다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